주어들어 되게 달라오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들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를 세이스에서 그거 오늘과 사랑으로 축복해 달라오라. 그거 오늘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시간 세이오를 라이스에서 이 시간 원수들이 와 있는 거 있으니 그 원수들을 다 그대로 불태워 달라오라. 그 원수들을 다 그대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라이스에서 게나 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아멘. 지금 내가 쓴 일이 억수로 났어요. 화나는 얼굴 같아요? 성수대로 하면 막 솔리 안 하고 뛰내려가고 싶어요. 사람에게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했는데 말씀대로입니다. 내게 사랑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든 천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은 뭐가 되냐?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했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결정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금식도 잘해. 나는 현금도 잘 받죠. 봉사도 잘해. 모든 걸 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아프게 하니까. 기침하는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물만 한 컵 잘못 먹어도 물 한 모금만 잘못 먹어도 기침이 나서 못 살겠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러냐고. 주기구를 작성을 했으면은 대를 갚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지옥에 던져 넣기로 작성을 했으면 지옥에 던져 넣으면 될 거 아니냐고. 빤한 날이 없어.
그래서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지금 화난 겁니다. 여기서 고도가 더 넘어가 버리면 말씀 안 전하고 내가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지금 겉으로는 내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영에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왜 이렇게 상담을 맡느냐, 왜 이런 일을 맡느냐, 어떠냐, 뭔 일은 이렇게도 많이도 시키냐 하면서 제가 화난 것은 없지요. 이번에도 난리가 났지만은 성질내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왜 성질 안 내고 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누구 걸 빼들어 먹었어요. 누구 걸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내가 의지를 했어요. 자기 자식의 앞길 막을까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원수막에 사단들이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죠. 악한 게 들어가서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거기서 말을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어떡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나한테 맡기고 나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오자마자 발걸음 한 몇 발자국 떼어가지고 문 앞에까지 나오는데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내가 그대로라면, 나대로라면 가만 놔두겠냐? 가만 있겠느냐? 여기 성도님들이 많건 적건 한 7, 80명, 100명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뭘 구걸을 하고 달라고 하고 뭔가를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든 게 다 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 세상에 썩어질 걸 나한테 줘요. 돈을 줬다, 옷을 사줬다, 먹을 거 사줬다. 다 세상에 썩어질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큽니까? 근데 문제가 딱 발달됐을 적에 두 집 사람은 똑같이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부모가 필요가 없구나. 나 이번에 부모가 정말 필요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식에 대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체면 세우기 바쁘더라고. 저게 무슨 부모야? 아, 이래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은 그렇게 자식 잡아가고 누구 남편 잡아가고 아내 잡아가고 뭐 부모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원수가 귀신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살았을 적엔 사랑해 이뻐 뭐 어쩌고 하는데 딱 문제가 발달됐을 적에는 자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참 그야말로 정말 씁쓸하구만. 참 부모가 소용없네요. 나는 내 새끼가 아닌데 이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양쪽의 부모는 뭐하는 짓이야. 정말 이게 뭐야. 이번에 세상 또 느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여기는 남동생이 사고를 쳤어. 직감적으로 어떻게 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 듣는데 제가 동생 이름은 누구 거지 뭐야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엄마 안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 나 출가 외인이지. 벌써 엄마하고 나하고 남됐다. 거기서 절교를 하고 엄마를 안 보려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돌아가기 전이나 나를 위해서 내 손가락에 흥겁조각이라도 하나 붙이려고 하지 않고 살았어요. 온전히 헌신하는, 부모 때문에 울었고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아, 결혼하자마자 내가 그렇게 자식들 중에서 오남매 중에서 제가 맞이라 가지고 제일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소용이 없더라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바로 아, 출가 외이지. 소용없다. 그렇게 하고 대구에 가도 제가 친정에 안 들어갔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내 새끼 내 남편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희생이 따라댔어요. 신우소에 시집 보내고 시동생 장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 거라고는 챙길 수가 없었어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을 내가 공부 잘 시키고 뭐하고 돈 벌어가고 뭐한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험들을 많이 들어도 저는 보험이라 보자가 없습니다. 개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첩첩산중이죠. 이제는 남편도 자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고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이 없잖아요. 무엇에? 백성을 맡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한 것이 나한테 다야. 우울해도 안 좋고 문제가 생겨도 안 좋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사람 예배 안 드려도 걱정이고 한평생에 가는 길이 제가 그래요.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이제 끄떡하면 이탈저탈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오늘 화가 났어요. 그리고 성질을 냈더니 네가 쫓으라고 한 거다. 내가 무슨 원수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죠. 사랑이 있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이것저것 하며 먹을 것을 해도 우리 식구 내가 뭐를 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생각하고 시장으로 봐요. 오늘 볶음밥을 해서 반찬이 제일 적대요. 반찬이 18가지, 한 20가지 내놨어요.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내놓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간다 한 20가지씩 반찬 내놓겠어요? 적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잔치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통화를 하는데 걸대요.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참 걸대요. 그래요. 지금 야 간단하게 했다 하지만은 상을 차리면은 한 10몇 가지는 될 거예요. 걸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보면 이상하게 자꾸 지난 토요일날 있었던 일을 자꾸 뭐 내 머리에서 계속 돌아가 리바이벌 되는 거야. 그래. 왜 이러지? 이거 뭐 시험인가 싶어 하니까 그 집사한테 전화해라 그러나. 왜 그래요? 하니까 이유가 뭔데요? 하니까 그 집사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돈을 받지 않냐고는 하지 마라. 돈이 오우동이를 시작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안 오더라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본인 달력을 딱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생선을 사는 거는 3일날 포항 갑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며칠 말려야 돼요. 이번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다가 건조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주에 지금 다져봐야 돼요. 갈비탕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리 가가지고 이번 주 안에 지금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가서 고기도 뭐를 어떻게 할 건지 다 맞춰야 되고 싹 다 맞춰야 돼요. 바로 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주문을 다 해라는 거야. 그거 주문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도 또 가야 돼요. 그 다음 주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음 시간이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가 손님이 들어닥쳤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계속 손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도 붙들려야 되고 김기경 목사님도 붙들리고 다 붙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없다 해서 그러면 벌써 100몇십만 원씩 사가지고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런 걸 준비한 것이 남집사님 결혼할 적에 한 300명 먹을 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릇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 장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설입니다. 서울 가야 됩니다. 서울 가면은 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내려와야 되니까 이틀이 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어차어차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준비하라는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해야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안해서 예식장에서 하면은 간단한데 문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적에 주례까지도 나한테 받기를 원했지만은 남자 쪽에서 반대를 하는 통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청년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면 음식을 뷔페를 시킬까요? 그러는 거라. 뷔페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지금 돈을 적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성도들한테 미안하죠? 미안합니다. 하나도 안 미안해요. 씨를 뿌려거둬요. 씨를 뿌려거둬요.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줄 거라 그래요. 자식들한테. 이게 어떤 축복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적에 여러분들 감사함을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려거두죠. 그 봉사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겠으면 손들어버려요. 나 이렇게 속상해서 못하겠습니다. 한 번에 손들으라고요. 이 말을 왜 합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음식하지 말라는 거야.
많은 손님이 먹고 탈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한 번에 손 씻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느냐, 이번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화나시면 하죠. 헤어질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자기 이름만 드러낼 거는 너무나들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거든. 그러면 자, 집사님, 구리가 소리 나요 안 나요? 구리 소리 안 나죠? 성자님, 구리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 납니다. 구리 소리 나요? 어느 정도 소리 나요? 찌르게 나요? 저는 구리가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딴 거는 조금만 해도 얼마나 소리가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 구리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요? 구리를 갖다가 시험해 보세요. 안 날 게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꽹과리 소리가 나요. 근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필요 없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필요 없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겁고 잠을 못 자내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다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있고 각양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한테 없다면은 소용없다는 거야. 소용없는 건 뭡니까?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전부 자신 것들. 자만, 교만, 아직, 고집,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뭡니까? 다 지꺼라 지꺼. 남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싫어서. 수연이가 얘가 소화가 안 되는데요. 입에다 밥을 물고 밥을 안 넘기고 그런다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할매가 싫어해서. 목사님이지만 아들한테 미안하대요. 지 새끼 싫어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딸이었건 자기 아들이었건 간에 아들 하게 되면 며느리가 있고요. 딸이라고 하면은 사위가 있어요. 함부로 나무래고 뭐락하고 엉덩이 때리고 보내줍니다. 폭행죄 걸릴지 몰라. 알아서들 하세요. 시험에 갔다 감옥에 처했는 그런 폭행죄가 걸릴지 몰라. 정신 차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사단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은 제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들어가고 귀신 들어가면요. 제 주인을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누구한테든지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이 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너희만 잘 되라. 너희만 제발 잘못되면 신경 나요. 2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안에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를 위해서 상담합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새벽 2시, 2시 반.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힘이 드는데 난리를 쳐가지고 또 잠을 또 못 잤어. 근데 정말 내 이거 못 해먹겠네. 이 말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서부터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어떤 걸 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다면 아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는 것은 이거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인데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집니다.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주님과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다는 거라. 상관없는 자를 구원시키겠느냐? 구원 안 시킵니다. 천국이 배나 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없어야 가는 곳이에요. 절에 가서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1000배를 하니 절을 3000배를 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리를 몰랐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도를 닦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가 닦이는 것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입으로 정말 제가 모르고 죄했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정말 모르고 내가 누구 싫어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그 나라예요. 내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는 못 가. 왜 못 갑니까? 행위는 자기 본질상 행위는 뭐가 있느냐니까 자기를 세우기 바빠. 이래 성질나고 저래 속상하고 이래 반하고 저래서 밀고 자기한테 안 맞아서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가는 거는 내가 죽고 없어야 가는 것. 내가 죽고 상대를 살려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발을 벗어놓으면은 누구든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을 바로 놓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또 손은 감사합니다. 손으로 했으니까. 근데 손만 했겠어요?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탄하게 버려두질 안 하고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되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무조건 청소할 때 같이 하세요. 청년들만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뻔뻔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청소 안 하고 앉을 수 있습니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처음 나간 거예요. 전에부터 나갔어요. 김미경 목사님 하실까? 이 말을 그전에도 했습니까? 예? 했어요? 했는데 왜 또 말라? 청소할 적에 싹 다 계시는 분들 청소 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면 자기들이 방을 축복을 받아요. 천국에는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각자가 했는 대로 그 행위가 상으로 올라가서 그 상을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금은보석으로. 상을 받으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됩니다. 그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 천국에 내 집이 뭐가 되겠어요? 노숙자입니다. 세상에서 노숙자들을 아직 옳게 보지 못하신 분은 부산역이나 서울역 대합실에 가보세요. 대합실은 밤이에요. 낮에 한번 밖에 가서 살펴보세요. 이 땅에서 노숙자들 배경인데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남은 금은보석으로 꾸미는 집인데 자기는 노숙자가 돼서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 없는 걸 다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희생하는 내가 죽는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른들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청년들한테 부모가 없는 데서 여기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돈 관리를 합니다. 월급 타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집 사오고 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길래 월급 타면 얼마를 적금 넣고 얼마를 어떻게 해라. 다 했어요. 다 해주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 이제는 관리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실컷 있다가 저 정도 되면은 돈을 모았겠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모은 게 없어. 분명히 말을 헛되게 들었어요. 이걸 지금 1,500 가지고 집을 사고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거는 전세 돈을 다 내줘야 내 집이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줄 돈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물어봐요. 돈이 없대.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는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거지 안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전적 관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가구점에 가서 제가 실업논술을 좀 했어요. 사장님, 이 집에 내가 안 갔으면 오늘 이 가구 안 팔리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도저히 정리정돈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집사님 돈 좀 쓰세요. 이거 싹 다 내버리고 새로 안 사면 도저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려와서 가구를 사고 책장을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살 건데 나 때문에 지금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이로 쓰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거 진짜로 들을까봐 원장님은 생전 돈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같으면 내가 그 말 하겠어?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내가 돈을 받을 것 같으면은 집을 사주는 게 총 몇 채가 되는지 몰라요. 몇십 채가 되는지 어쩌는지. 거기서 10,000원씩만 받아도 돈이 되겠죠? 그죠?
항상 주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내 같은 데는 집들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돈이 돼요. 근데 덕계 여기서는 돈이 안 돼요. 한 10억짜리만 한다 하더라도 세금, 소개비가 제법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 집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집에 물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이 짝하고 저 짝하고 두 집에서 팔면은 반반 나눠요. 한 사람 건 저 짝에, 한 사람 건 이 짝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돈이 그전에 처음에 우리 한참 집 살 때는 한 25만원, 2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것도 저 둘이서 나누면서 저렇게 하니 저것도 참 일이 많은데 돈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남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참 내가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내가 못돼졌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러시는 거야.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데요? 하니까는 네 정이 남다르지 않느냐. 오늘 느꼈어요. 미영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2주일에 한 번 가면은요,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울고 나왔어요. 한 번도 안 울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다른 정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맨날 울고불고 짜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을 끊어놓으셨던 거예요. 종과 부모가 아니라 종과 성도로서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그러면 엄청.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한 1년 동안을 제가 울었어요. 근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돌아가시거든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점심시간 때마다 안 우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야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단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 네한테 해로운 것이다. 해롭죠. 그렇게 하고 한 1년 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 돼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가장이 돼버려요.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제끼고. 동생들이 그때 어렸었거든요. 여름 되면 내온모기가 있니 어쩌니 그래도 또 걱정이 돼요. 가을 되면은 김장하고 지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 돼요. 어느 거 걱정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도 살이 찌는 거 보면은 걱정 근심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뼈도 안 남아야 돼.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나의 생활은 한결같은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전에 밤에 잠이라도 잤죠. 지금 밤에 잠도 못 자. 2시간도 자야 되고 1시간도 자야 되고 30분도 자야 되고. 정말 근데 내가 못하겠다 소리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없습니다. 미안해요 가면은 일하는 사람 원래 일해야 돼. 밤늦게라도 전화하면 지금 몇 시인데 전화 오나? 저 그 말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체면 못 차려서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했을까.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갖가지로 다 힘드는데 지금 시계 몇 시인데 전화하냐고 나무라는 거야. 그럼 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사람은 그만큼 답답하니까 하죠. 안 답답한데 잠자다가 뭐 미쳤어? 전화. 이런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고, 나는 주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밖으로 와도 안 받고 안으로 와도 상처를 안 받는 거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밖에서 해도 상처를 안 받고,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주께서 안에서 하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싹 다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불사는데 내 몸을 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냥 여사스럽게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적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돼요. 또 헛것이 없구나. 헛된 것이 없구나. 저 자신이 매일 싸워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또 헛되구나. 그 정도가 됐으면 살았어야 되고, 그 정도가 됐으면 앞가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제가 실망이 돼요. 나의 발걸음이 내 방으로 갈 때 힘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안 당해보고는 몰라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박히냐 안 박힙니다. 예민한 밥에 거기서 예민한 데서 오는 겁니까 그게? 눈으로 보고 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제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살았는가 했는데 여전히 죽고, 저 정도 되면 살았는가 했는데 또 죽고, 살았다 하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달라고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뭐를 구했는데 안 줘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내가 이럴 적에 예수님 마음을 어떠하시며, 성령님의 마음을 어떠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어떠하시며,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시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 그렇게 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음껏 쓰고 먹고 즐기라. 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 것은 돈 주고 산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돈 주고 사는 거 없어. 여러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돈 줘야 되잖아요. 그건 돈을 들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돈 주고 사서 먹고 돈 주고 사서 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가? 종이 어떤 종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그냥 식사 대접시키면 제가 안 가요. 부득불 할 수 없을 때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 적을 적에는요, 저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3만원짜리 음식을 먹일 것 같으면은 그것 갖고 여기서 우동 사 먹으면 안 되겠나.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사람 숫자가 적을 적에는 3만원 가지면 그럼 우동 몇 그릇 사요? 같이 먹으려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생일 때 이럴 때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저는 원치를 안 해요. 근데 할 수 없이 나가요. 할 수 없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그가 성기니까 하나님께서 저그들한테 무슨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대접받고 먹는 게 좋아서 기도원의 음식이 어디 빠지는 데 있어요? 딴 데 가고? 돈 주고 사 먹을 일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먹는 것만큼 맛이 없어요. 아구찜? 사서 뭐 여기서는 맛처럼 그런 맛이 안 나와요. 그 맛을 내려면 어디 가요? 마산까지 가야 돼요. 부산도 없고 서울도 없더라고. 기도원에서 먹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 진국을 못 먹어요. 그래서 나가서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상대들 돈만 쓰지. 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첫째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오래 참고 또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는데 가고 언제 자랑하더냐. 자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몽땅 다스리게 만들어놨어. 근데 누구 그거 써놓고 한번 말이라도 하는 말 하셔요? 절대로 안 하셔. 그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진짜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이 있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시기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알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제가 부담감이 없는 줄 압니까? 부담감 엄청 있습니다. 무슨 부담감? 여기서 그렇게 있던 분들도 도로도로 있잖아요. 내가 뭐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모르고 밖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돈 벌어가 원장한테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원장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나이가 먹어도 그렇더라고. 권 집사님이 날 보고 신방을 나가래.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나갔는데 가가지고 방방이 다니면서 싹 다 감사할 것만 감사해놔라 하는 거라. 감사하라는 것만. 그래서 하라는 거 다 감사했어. 감사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일 집사가 들어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짐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 내 짐도 어떻게 안 되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어디다 놓으라카느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싣고 오라는 거야. 제가 나한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집을 싸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용달차로 세 차고 왔을 겁니다. 근데 물건이 좋아가 전부 다 무거워. 이삿짐 옮기는 사람 이 집의 물건은 전신에 다 무겁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미리 준비를 해놨더라고. 도대체 이걸 갖다가 어디다 놓습니까? 하니까 어디 갖다 이렇게 내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실다가 안에다 갖다 열어내. 그래 올려놓고 나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정리합니까? 하니까 뭐 빼고 이거였고 뭐 빼고 이거였고 뭐 빼고 이거. 그래 빼고 이거 빼고 했다. 딱 진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복종밖에는 딴 게 없어요. 내 계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뭐 규격까지도 막 딱딱딱딱딱딱 다 들어가가지고 뭐 밀고 땡기고 또 없어. 갖다 이러면 탁탁 맞게끔 돼 있더라고. 내가 성질이 안 났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성질이 났는데 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속으로는 생각하죠. 네가 데리고 있어라.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따가 저가 나가면 보내라. 근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볼 적에는 이 딸하고 또 미쳐가지고 이 기도원에다 돈 다 갖다 퍼주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리 생각할 것이고 굉장히 제가 부담감이 됐어요. 돈을 퍼주긴 계속 고사하고 내가 기도원에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이삿비를 갖다 20만 원 주려는 거야. 돈까지 줘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맨날 희생이야. 그랬는데 마침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 부부가.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생각할 적에 기도원에 돈 퍼주고 지금 들어온 걸로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아를 다 압니다. 이제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들어왔는데 얼마 10달 있다가 다시 갔죠. 갔다가 다시 들어왔댔어요. 또 데리고 있었죠. 아휴, 나는 고아원도 아니고 양로원도 아니고 지금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 고아원과 양로원 겸해서 합니다. 이건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 고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찾겠어요? 이게 나한테 주신 거 다인데. 그래서 가장 부담감이 될 때가 언제는 그때예요. 우리 김명주 지사님 어머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놈의 가시나가, 이놈의 기집애가, 서울말로 하면 이놈의 기집애가 돈 벌어가지고 원장한테 다 주고 기도원에 다 갖다 퍼주고 그런 생각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치느냐? 아니요. 인정받고 칭찬드리려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기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 아시겠어요? 믿어져요? 네. 진짜? 네. 내가 실개가 없어도 이만저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헛돈 쓸까 싶어가지고 집은 저기다 얻어놨지만은 칠라팔라고 돈 쓰가 싶어가지고 몇 년을 여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몇 년 먹었나? 어? 5년? 뭐라 큰지 안 들린다. 계속 쭉 먹었다. 쭉 먹어 쭉. 기도원에 가면은 밥값 다 받습니다. 딴 데 가면 밥값 다 받아요. 잠을 자도 돈 받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숙식 제공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어떤 사람을 안 받느냐 하면 노숙자는 안 받습니다. 노숙자는 절대로 안 받고 또 노숙자에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러겠죠? 이들이 못 살아서 노숙자 된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서 노숙자가 됐어. 오늘 똑똑히 들으라고 이 말을. 잘못 살아서 노숙자가 됐기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주지만은 먹을 거나 돈이나 일절 안 줍니다. 도대체 기도는 맨날 기도시켜 놔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니? 그 노숙자 중에는 사장들이 수두룩 합니다.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빚쟁이들 몰릴까 봐. 그래서 노숙자로 살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던 거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 한 번 잘못 살은 거는 그 원수는 나갔다가도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오니까 정신들 차려요. 지금 미영 집사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저 내놓으면은요 또 날아가요. 네. 이 말 똑똑히 들어. 그래서 나간다 하더만 10달 만에 본집사 나갔어. 다시 왔죠. 다시 왔을 때 뭐라 하시냐면은 데리고 있다가 제가 나가면 또 나가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 자기가 하면서 자기를 몰라요. 전도사로 전도부인으로 있다가 전도부인이었는데 빚을 많이 졌죠. 집을 사는데 살아하는 데까지만 사야 되는데 하나 더 사는 게 오버타임이 돼가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주는 거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데리고 있다가 그냥 전도분 일단 나가면 나가고 그냥 하는 데는 놔둬라.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떠난 것 같아요. 지금 반지가 몇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딴 거에 할 말이 있어서 전화만 하고 말았어요. 한번 갈게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말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만 손들어 한번 말해봐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자야 애통하지 마라. 아무리 길러도 소용이 없단다. 이런 것 다 하고 찾을 것 다 찾아서 그 나라 가는 날 내 눈물을 닦으리.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몰라. 뭐 때문인 말이에요. 앞에 했는 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고 원장처럼 좀 살아보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여기 한두 명이에요? 내가 답답할 적엔 다가와요. 그러나 살만하면 숨쉴만 하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오늘까지 하라면 하라는 데까지 하고 나 가면 그만이야. 지금 찬양을 왜 나한테 하시는지. 김효 목사님이 자꾸 아파서 제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네요. 나한테 신경 안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꾸 아프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쁘지요? 그렇게 아픈 게 좋으면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것 좀 내가 더 해놓고 가게요.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더 주세요. 안 합니다. 저는 하는 날까지. 자, 5절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낮에는 12장을 말씀하셨어요. 12장을 말씀하셨고 저녁에 지금 13장을 말씀하시는데 물에 행치 말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 유익을 붙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체하고 저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봤던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 보는 눈하고 제 속에 있는 거하고 같이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찬양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갈 때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리라. 근데 데리고 갈 때 제 눈물을 닦아준다 했어요. 그 말씀은 왜 하는지 모르겠죠.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내가 할 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께로 갈 적에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 길러놓고 갑니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갈 적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릴 겁니다. 이렇게 키웠건만 저렇게 키웠건만 나는 뒤돌아서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제가 울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저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죽고 난 뒤에 더 오늘 그런 기도를 잠깐 했어요.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사무엘 선지를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냐면은 사무엘 선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 절에 갇혀서 거기서 젖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는 그렇게 고통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엘 선지처럼 정말 고난도 없이 눈물도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정말 모든 걸 다 받았잖아. 제가 받은 거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저보다 더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받긴 다 받았으나 온전히 믿음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는 겁니다. 나의 슬픔이 주님 것이 되고 주님 것이 아버지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이 성령님의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실로 따져서 찌게 죽은 믿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 속에 그렇게도 원하고 원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거 회개하라. 죄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못 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제가 가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들을 따라가서 승냥이들이 먹힘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 같으십니까? 모든 눈물이 이 땅에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무리에 행치 마세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마세요. 손내지 마세요. 악한 것을 생각지 마세요. 예,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예.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불의로 재물을 끌어모아도 좋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악한 것으로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을 뜻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욕심, 자만, 교만, 아직, 고집,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바라라. 모든 것을 견디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느니라. 네. 8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버리면은 예수님 울면서 돌이킵니다. 죽기 전에 온전히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떠나요. 김명 집사를 찾아갔을 때 일부러 찾아갔죠. 찾아가서 12월달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말없이 서울로 가버렸어요. 제가 기뻤을 것 같아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가버렸어. 그대로 있으면은 오면은 괜찮지만 오지 않으면은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불렀던 거예요. 그래 일부러 찾아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오고 서울로 가버렸죠.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내가 버립니다.
하냐나 예언도 패하고 그랬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이 땅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쓰지 죽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모르면은 또 이상스럽게 이걸 가지고 방언은 쓸데없는 것이니 예언은 필요 없는 것이니 방언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영심하는 말도 영집사한테 하는 말도 예언이에요. 뭐 때문에 합니까?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언은 남을 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방언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할 때에 영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한 걸 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고 예언은 남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식도 필요해요.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 여기 강 원장님은 박박사지요. 최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죽은 것 같이 잭소리도 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말해요. 세상에서 내가 죽는 날 다 끝입니다. 방언도 세상에 있을 때 필요했고 예언도 세상에 있을 때 남을 위해서 필요했고 지식도 내가 땅에 있을 때 필요했고 죽은 후에 그 지식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딴 세상입니다. 9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몽땅 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 이것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떠내려가 버려요. 예언할 적에는 미리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런 거 나한테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웬걸? 한 3년 되니까 완전히 산사지 부서져가 풍지박산이 되로 자식은 자식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산산이 부서지더라. 그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면은 남을 유익하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은 괜찮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남편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고 나를 내보내주시든지 이 사람을 바깥으로 고쳐주든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 생명 들어간다는 것이 머리끝이 팍 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럴 때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주신이도 아버지요 거듭하는 것도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집안에 사망이 온통 혈이바람을 쳤어요. 그때 우리 현주도 팔이 되어가지고 화상을 입었고 큰애는 교통사고로 죽고 예. 남편은 남편들 앞에 죽는다고 난리고 나는 나대로 유방이 아파가 못 견디고 어머니들은 옷이 올라가지고 옷이 속으로 들어갔다고 죽겠다고 난리고 한꺼번에 사망의 바람이 혈을 쳤어요. 그때 제가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신이도 안 오시고 거두는 것도 아니고 오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낳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또 때려주세요. 그랬더니 생떼 같은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잘나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죽음이라는 거 그전에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마음 아파하고 맨날 저녁마다 시간만 있으면 생각나. 근데 얘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잊어버리시더라고. 어른들이 말씀할 때 그랬어요.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히고 자식은 복장에 묻힌다. 당해보니 알겠더라. 아버지는 흙에 묻혔고 자식은 내 복장에 묻혔어요. 지금까지도 얘가 영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 해도 여전히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조금밖에 안 돼요.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을 적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당한다는 겁니다. 열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어지리라. 헤어진다. 예. 온전한 것이 왔을 때, 그럼 온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 나라 들어갔을 때에 부분적으로 이것들은 다 피해서 다 끝나요.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하늘의 상에 올라가서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네, 상으로 상받은 걸로 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땅의 것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은 자식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기도원에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죽은 애는 몰라요. 항상 더해주시지 모질하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하고 더하는 표적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항상 먹고 하니까 잘 몰라요. 냉장고가 열 몇 대가 돌아간다는 거. 김치 냉장고가 몇 개 돌아가요? 김치 냉장고 지금 3개 돌아갑니까? 처음에 냉장고 하나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몰라요. 김치 하나 담아 열을 데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자꾸 부어주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가야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온전한 것이 와야만이 근데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허지리라.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니까 어렸을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분도 내고 갖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이 들어가서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언제까지 어린애 생활을 그대로 할 거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어린애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 딱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데 완전히 어린애예요. 어린애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알지 알기야. 원수가 들어갔구나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 원수막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목사나 원장이나 집사나 잡사나 평신도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나한테 하더라니까. 야, 이놈의 왼수는 믿는 자 속에 들어가나 안 믿는 자 속에 들어가나 똑같구나. 일찌감치게 달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 이 원수가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속는 것이 어떻게 또 속냐면, 속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원장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속아. 여러분들이 참종 만난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종 안 만난 거 감사하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는 영혼을 사냥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안 봐야 돼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 하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건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겠다 싶어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는 뭐가 와요? 악령이 와서 지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사람들하고 작아가지고 잘 살으라고 놔둘 것 같아요? 그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디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임집사님 어디서? 예, 어디서 하는 말? 임집사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남집사님, 예. 성함을 지금 몰라. 임집사님 건 알지만은, 예,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영적 세계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지금 보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다는 거예요. 거울로 볼 적에 이렇구나 한데 뒤돌아보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언제?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그때는 밝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지. 지금도 나는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은 밝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때는 나도 알리라. 그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보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나라 들어가야 온전히 알아요. 이 땅에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분적으로만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여줄 때도 있고 지옥을 보여줄 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주시는 것이에요. 다음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뭐죠? 예? 예수님만 참 사랑이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은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믿음이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 믿어야 되죠.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없이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그 나라를 못 가는데 다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절간에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다 찾아갑니다. 근데 절에서는 극락 간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낙원 천국 말합니다.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한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은 다 믿어요. 뭐 비 하나 보세요.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 왜 이러냐. 또 비가 많이 하늘 빵꾸 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에서도 하나님 다 믿습니다. 무엇을 안 믿나? 예수를 안 믿어요. 어머니 절에 열심히 다니시죠? 예수님 찾아요? 안 찾죠. 왜 진리를 모르냐면은 예수님을 모르고는 확실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은 다 알아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죽음 외에 뭐가 있는지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고 그 천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은혜 받고 나서 그랬어요. 아니 지옥을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 가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그동안 그 뒤에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죠. 여름에 시래기를 이렇게 음식찌개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겨울에는 그냥 주방에 놔둬요. 근데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썩기 때문에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비닐봉지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여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꽉 차질 안 하니까 뭐 별로 뭐 해먹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를 싸고 있는데 야 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쓰레기 밖에 버리려고요 그랬어요. 그때는 얌전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야 또 니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쓰레기 밖에 버리려고요.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야. 야 니 지금 뭐하냐. 아니 왜 성질나게 왜 이렇게 하냐고.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밖에 버리려고 하는데 왜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 그까지 조용해.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나가서 쓰레기 버리려고 밖에 나가는 거야. 현관문 저쪽 구석탱이다 나놨거든. 그래가지고 가니까 니 여기에 서 그래. 섰어. 여기서 탁 던지래. 쓰레기통이 아마 저만큼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여기서 탁 던지라 하는 거라. 그래가 내가 또 탁 던지라 탁 하고 던졌어.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폭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니 저거 아깝냐 안 아깝냐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사람 환장하겠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아깝다고 그랬나. 그 냄새나서 여기다 갖다 버리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또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 하니까. 나는 네 지옥불에 던질 적에 저거보다 안 아깝다. 저것을 갖다가 버리면은 재활용이 되지만 인간 쓰레기 쓸데가 없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만드느냐. 죄를 안 지면 지옥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없죠. 나는 쓰레기 하나만 가지고 말한 줄 알고 성질을 몇 번을 냈습니다. 4번인가 5번인가 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나는 너희들을 지옥불에 열정해 저것보다 안 아깝다. 그렇게 하고 나니 확 머릿속에 돌죠. 하수도를 쳐가지고 밭에 갖다 버리면 걸음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 쓰레기는 쓸데가 없어요. 세상에 그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단지를 놨던데 여름 되면 그 구데기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말을 해야 하지만 제발 이 말씀 듣는 분들 납골당해 가지 마. 죽어서까지 그 구데기 밥이 돼? 살았을 때 구데기 밥 돼가지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구데기 밥 될 거야?
바다에도 못 뿌려. 물에도 못 뿌려. 또 막 수목장인데. 우리가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흙으로 갑니다. 근데 잘못된 자리에 흙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묻거나 수목장은 땅에 또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자가 생기고 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뼈 받아가지고 품에 안고 가서 바닷물에다 이렇게 펴놓으니까 그냥 가스대로 펴놓으라 하더라고. 펴놓으니까 바닷물이 들어가지고 싹 해갖고 종이가 젖으니까 확 풀리죠. 또 한 번 들어와서 풀리고 세 번째 들어와서 그리고 네 번째 만인가 세 번째 만인가는 파도가 와가지고 싹 하니까 싹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배 타고 나가서 온 동네방네 10개 오는 거야. 산골짜기를 가든지 산골짜기보다 바다가 좋아요. 예. 그렇게 하면 파도에 다 시게 나.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뭘 하시냐면은 이게 파도가 와서 씻기고 파도가 와서 한번 풀고 또 와서 풀고 또 와서 하고 싹 씻게 내려가니까 싹 씻게 내려가는 것이 뭡니까? 세게 와서 파도 탁 치고 나오니까 깨끗이 없어져 버리죠. 마지막 인생이 가는 거. 살 동안에 많은 파도 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 살아온 것을 드러내는 거다 하더라고. 여기 살아왔던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끗이 썩게 나에게 죽음으로 세상에서 싹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법적으로 이게 되면 돼요. 점도 태워버리면 뼈 하나도 없이 확 다 날려가요. 그렇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염이고 뭐고 찾을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유족들이 그것도 모르고 또 뼈를 가져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효자가 없는데 죽고 나서는 뭐 효자가 그렇게 많은 거 몰라. 길을 쓰고 제사를 지내려고. 귀신을 끌어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그런 거 짚어서게 귀신이 떠날 시간이 있나? 노산 오만 잡기들이 다 와가지고서 귀신이 무슨 밥을 먹어? 살았을 때 사람이 먹는 거지 그 외에는 먹는 거 없어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라고.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 돼. 부모가 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그냥 따라가면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마음대로 해요. 실컷 지내다가 밥상 차리려는 거는 귀신 먹지 않잖아요. 댕기면서 침 튀튀튀 받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오줌 질질 싸고 그렇게 하면 거기 앉아가지고 절하는 거 머리에 뒤통수에 툭툭 밟으면서 잘한다 하고 뒤에서 엉덩이 들고 차고 그런다는 거야. 영적 눈이 열려서 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데리고 가요. 우리 사순실 선생이 죽는데 죽기 전에 보려고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어. 근데 명령 다 하고 다 쫓아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딱 발 앞에 딱 서더만은 엎드려가 손을 딱 잡는 거야. 손을 잡으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날 보고 이 말을 여러 번 들은 분들 계세요. 근데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소리 내가 한 번만 들으면 1000번 할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저가 왜 너를 욕 안 한 줄 아냐? 뭘 욕을 안 했을까 봐요. 세상 천지 어느 뭐 누구한테 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큰아버지가 있나 작은아버지가 있나 뭐. 무조건 쌍소리 족같은 놈, 뭔 놈. 이거 수상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하고 저 아버지만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들으니까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때만 예수님께서 저가 왜 니를 욕 안 하는 줄 아나 그러시는 거라. 욕을 뭘 안 했을까봐 욕을 하지. 내 들었는데 안 했겠죠.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네 욕 안 했다. 그렇게 하면 꼭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수 같은 사람 없고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없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명령하는 거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그때 손을 딱 잡는 거라. 손을 딱 잡으면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대리님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눈을 벌떡 뜨는 거예요. 눈을 벌떡 뜨니까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이나 하니까 안 보이는데 다시 불러봐라. 예수님 지금 손잡고 계시는데 불러봐라.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제 눈이 열리니까 틀리죠.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뜨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 날 이대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하라카더라고요. 예수님 내 손잡고 가달라고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보여?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저는 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게 누가 데리러 온다? 예수님께서 데리러 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면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이 긴 것 같으나 잠깐입니다. 제가 하루가 천년같이 살아왔는데 벌써 75이에요. 이런 날이면 내 날인가 하는 날이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세월은 그렇게 빨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적에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죽어서 부활해가 가실 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한테 곧 다시 오겠다. 그것은 우리를 죽을 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은 오셔갖고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셔요. 하시는데 죽었을 때 데리러 오는 거야. 근데 가서 보면은 임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원수마귀 소통했어. 이 사단에게 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손을 잡는 거예요. 제가 갈 적에 안 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제가 죽으면서 봤을 적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스님도 예수를,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천국을 모르냐면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스님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세속을 떠났어. 다 버렸어. 옷이라는 거 yar랑거진 거 있고 재산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극락 가려고 하는데 못 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갔습니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성설스님 돌아가셨어요. 글을 쓰게 되더라고. 글을 쓰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걸. 내가 이제 이 불꽃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성설스님 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내가 다시 또 글을 쓰는데 나는 주 예수를 믿으니 이제 죽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그게 한 번 썼는데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스님들을 보면 계속 기도해요. 저분도 불쌍히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극락 갈 줄 알고 다 버렸는데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았으니까 지옥을 가든 구원을 받든 한쪽이라도 잘 사는 게 있잖아요. 소식해야 돼. 그 많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 구원을 못 가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기도 안 시켰어요. 목욕탕에 꼭 스님 만나는 여스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시켜요. 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에요? 네. 오늘 13장, 낮에는 12장을 했고요. 저녁에 13장을 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시시콜콜이 일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나이다. 기뻐하고 감사라. 네가 뭐라 그랬느냐. 죽을 아프고 자꾸 하려거든. 빨리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냐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그 말이 유용하다면은 네가 언제든지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 너는 그리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회시와 세이세이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